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9월 2일에요 얼마 전이죠. 9월 2일에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국회에 이 존속 범죄, 다시 말하면 이제 부모를 상대로 하는 범죄 통계를 자료를 제출을 했었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가 그 통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4년 동안 그 범죄 수가 2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부모를 상대로 때리고 부모를 때리는 자녀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협박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체포하고 감금을 하고 억압을 하는 이러한 범죄에 신고된 것만 4년 동안 2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때 이 사건들이 이렇다라고 했으면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종교는요 유교였지요. 그때 당시 종교는 유교였는데 유교의 국시는 바로 예의였습니다. 예의 범절. 국가 헌법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국가 헌법이었죠. 그래서 부모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과학과 경제가 또 지성이 뛰어난 이 시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4년 동안 2배가 증가할 정도로 이렇게 점점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미련하고 폐역한 그러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사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착한 일 하시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오신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이 일평생 착하게 사신 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보다도 착하십니다. 또 어쩌면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저희들보다도 착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뭐가 아쉽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전도할 때 당신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말
깨끗한 분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십계명도 잘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웃들 보기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날마다 지난 일주일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폐역무도한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범죄하는 저 짐승보다 못한 그들보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율법을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에 보면은 율법을 알아서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한 가지 실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죄인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범죄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죽였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가 99가지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한 번이라도 그 율법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한 번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와 내 몸값을 대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읽으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폐역무도한 사람일지라도, 짐승 같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를 외모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네가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는 첫 번째는 어떤 상태인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면서도 나도 같은 일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가 있는 것을 좀 생각해라, 그것부터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참 많이 생각이 나고 잘 보이고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남을 판단하는 내 자신 안에, 내 속 안에 그들보다도 더 큰 대들보 같은 죄악들이, 실수가, 범죄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도 똑같은, 남들이 하는 그런 범죄를 나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들보가 무엇일까요? 대들보는요,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대들보입니다. 옆에 있는 뒤에 중간에 있는 큰 동그란 기둥 있죠? 이게 대들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이 들어갔다고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내 눈에 잘 보인다, 그 티끌 좀 빼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고 분노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 눈 속에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보다도, 눈에 작게 보이는 그 티끌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저 기둥 같은, 대들보 같은 죄악들이, 실수가 내 눈 속에, 내 몸속에 꽈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똑같은 범죄를, 대들보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나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실까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작 나도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내 죄를 몰랐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십계명도 모르고 저지른 죄가 아닌가요? 그렇게 항변이 변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나 알고 지은 사람이나 모르고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알고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시거나 아니면 심판을 피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이 죄값을 빨리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값을 내가 몸소 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은 심판을 막바로 즉시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예를 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네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 풍성하신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는 내 자신의, 내 안속에 엄청난 죄들이 똑같이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기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다만 너의 고집, 너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우리는,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것은 이 죽음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알고, 그 이후로는 내가 다시 무엇인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때 돌이켜도 소용이 없고, 죽음 이후에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죽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나의 고집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 고집을, 마음이 딱딱한 것을, 나의 생각을, 고집을 비우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헬라어입니다. 마음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날마다 바꿔야 합니다.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날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비방하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내 안에 이와 같이 엄청난 죄들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렇게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죄악의 괴수요, 죄악을 제일 많이 저지르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악당의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않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내가 고집을 피웠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든 진노가, 이미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쌓여져 있던 그 진노를 한꺼번에 그날 나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동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진리대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보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되돌려주다라는 단어입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마지막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되돌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행동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무엇을 되돌려 받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보응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7절에 말하죠. 무엇을 보응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보응을 되돌려 받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응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참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인내와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시대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오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시대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행동해라, 실천해라.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청년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내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니, 이 말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염려가 된 것이죠.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며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상에 향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향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예, 분명히 오늘 읽은 7절에도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영적 세계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되돌려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두 번째로 보응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노와 분노의 보응입니다. 8절 말씀에 약속하시죠. 그러나 오직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갚음을 받고 되돌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당을 짓는 자입니다. 이 당이라고 번역했는데 분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진리를 따라서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진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거짓의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든 또한 세상에 대한 거짓이든 이 땅에 어떠한 거짓말이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목록이 8명의 목록이 나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둘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탐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따르거나 거짓말에 동조하거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은 또 모를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응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마지막 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분노로, 진노로, 불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불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따르죠.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가족 여러분, 교회에서만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적 진리를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될, 그리고 삶을 누리셔야 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강동구, 성파구, 광진구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불의를 따르면, 거짓을 따르고 거짓에 침묵을 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랬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그랬던 간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문제가 아니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교회 바깥에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거 어쩌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이 끝난 이후,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되돌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응의 대상은 여러분,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영생을 주시는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를 주시고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와 똑같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이,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과 저주를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이와 같이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할례받은 백성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든 간에 외모로 하나님은 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저주를 똑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러한 준비를, 그런 선택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12절에 보니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들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왜 망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겠죠.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경고망동하며 살겠죠. 교만하며 온갖 악을 행하며 살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겠죠. 물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성실하게 살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도 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도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12절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알고 있는데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선택받은 백성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망할까요? 여러분, 이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난 하나님 백성인데, 난 모태 신앙인데 내가 왜 망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십계명도 알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망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실까요? 왜 버리실까요? 그 이유는 율법을 알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좀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99개까지 지켰어도 실수로 한 개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해서 생명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사람도 망하게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어서 망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또 설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실수로 99%는 잘 지켰는데 1% 실수하고 부족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망하게 됩니다. 죄인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라도 모른다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 내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살았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심판장이 되시며 창조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하나님을, 율법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듣고 알고 배우고 공부해서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만 그가 올바른 자여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살았습니다, 일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찬양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요,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불신자들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얼만큼 영화롭게 하였는가? 하나님께 얼만큼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을 얼만큼 기쁨으로 찬송을 했는가? 하나님께 얼만큼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얼만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직하였는가? 우리는 로마서 1장 22절 말씀대로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자부심에 빠져 살았는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얼마나 지난 주간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상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잘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배워도, 읽어도, 들어도, 암송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죄인의 괴수요, 괴수라고 번역했는데 왕초라는 단어입니다.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단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 살아왔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나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갈 것이 눈에 훤하다고, 안 봐도 뻔하다고,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삶이 이번 한 주간 또 시작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우리는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상태, 죄인의 고통과 불안과 절망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인생, 끔찍한 상태. 차라리 생각 안 하는 게 편하죠. 그게 속 편한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나의 이 죄값을 치러줄, 나의 이 몸값을, 죄인의 몸값을 치러줄 어떤 희생을 나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값을 해결해줄, 몸값을 지불해줄 어린 양을, 구약시대에 그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양을 또다시 우리는 끌고 와야 합니다. 내 손으로 그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고 내가 실수한 실수니까 내 손으로 그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아무 죄 없고 순전한 그 어린 양을 내가 손에 칼을 쥐고 어린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받아내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해야 됩니다. 얼만큼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해야 되면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범죄하고 교만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내일도 필요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린 양을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손으로 칼을 쥐고 그 어린 양을 죽이셔야 됩니다. 피를 뽑아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셔야 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 몸값, 죄값 대신에 이 어린 양을 바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작업을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이 필요하고 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인간의 고통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절망, 나의 슬픔, 고통을 가려줄, 가죽옷을 입혀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그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거두어 그 가죽을 벗겨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셔야 됩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죄악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의 상태를 우리는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작은 유혹에도 쉽사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연약한 우리의 상태에, 이 상태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이 고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심장 뛰는 순간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저주와 죄악과 더러움은 순간순간 회개할 때마다,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그 순간순간 용서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또다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나는 또다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고집불통의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실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죄인으로 하나님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 시간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소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소서. 나의 고통과 저주와 질병을 가려주소서. 나의 괴로움과 슬픔을 가려주소서. 주님이여,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내 몸값 어린 양 예수를 끌고 옵니다. 주님의 내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참여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 죄가 주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읽어도 들어도 외워도 하나님을 모태로부터 알고 있었고 모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우리는 또다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내 유익을 사랑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즐겁게 할 것을 찾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갖 범죄와 더러움으로 뒹굴다가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손으로 끌고 와서 어린 양을 내 손으로 칼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내 손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을 내가 죽이고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건 내가 한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건을 씌운 것도 내가 한 짓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죄를 저지를 때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이 살아남아서 나를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고집을 내려놓게 하소서. 어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 하겠습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정이요 하나님만이 진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찬양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게 하소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심장 뛰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혹시 또
범죄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끌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부끄럽다고 숨거나 아버지 피하지 말게 하소서. 어쩔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지면 예수 어린 양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죽이기 싫다고,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기 싫다고, 부끄럽다고 피하면 나는 그 저주와 진노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며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어린 양 예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끌고 와서 내 손으로 직접 주님의 피를 뿌리며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 어린 양 독생자 주신 예수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인도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둔하며 악하고 고집세고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찾기 싫어하는 고집불통의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오늘 날마다 어린 양을 내 손으로 끌고 와서 이 고집세고 교만하고 악한 이 죄인 나 대신에 어린 양 예수님께 목에, 그 손에, 발에, 그 옆구리에 내 손으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영원한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내 손으로 죽이면서 겸손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어디서든지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끌고 다니며 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의 내 손으로 죽인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으로 주시고 땅에 쌓을 것이 없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